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더운 날씨 잘 보내셨습니까? 8월이 지나고 9월에 이렇게 더운 거 지금 뉴스에서 보셨듯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9월에 지금 폭염 경보가 뜨고 어제가 9월 들어서 역대 제일 더운 날이었다 하는데 아마 오늘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날씨 오늘 날씨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낮에는 한여름같이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선한 것 같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특별히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영적으로 바르게 서고 싶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도 연약하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을 경험하면 좋을 것인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더 나아가서 다툼과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농촌의 삶은요, 자연과 밀접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수고 또 인내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특별히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 선생은 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싸움의, 다툼의 원인으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헤이도네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주로 쾌락, 즐거움, 자기 중심적인 혹은 이기적인, 본능적인,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다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이다, 본능에 따라간다, 육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지금 사람들 사이, 곧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과 다툼, 이것은요 결국 정욕 때문이다. 이 정욕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결국 각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하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도의 삶, 곧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삶,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우선시하는 것을 오늘 보면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그냥 평이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곧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성도들은, 신자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욕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도들에게 위험합니다. 자기 본능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자기만 위하는 삶, 이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중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구,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하게 만들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요 이제 영적 성장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어지는 관계도 방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자기가 중심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깊이 들어오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주일 오전 예배만 적당하게. 물론 정황과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오후 예배를 시간을 내면 드릴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시간을 좀 잘 쪼개서 사용하면 수요 기도에도 올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나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그냥 그렇게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욕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욕정이 많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자신의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결국 무엇이 일어나는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맞아요. 우리 가족, 친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너 뭐 먹을래? 같이 친구가 만나서 즐겁게 좋은 만남을 가지고자 만났는데 뭐 먹을래 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꼭 이걸 먹어야 되겠다고. 친구는 꼭 이걸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서로 양보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헤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 MZ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넌 저기 가서 먹고 난 여기서 먹고 우리 1시간 뒤에 여기서 만나 이럽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딪힙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냐고.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왜 당신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친구 간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선될 때입니다.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화를 내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방식과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또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 있지요. 그런데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고 또 내 주장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의 권리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못합니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는 내가 말을 아끼는 거죠.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육적인 개인적인 욕심, 주장 이것만 앞세우는 그런 사회적인 단체와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는 분열하고 마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있게 되면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런 형편에 처한다 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것을 자꾸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선생은 이어지는 3절에서 잘못된 기도의 동기에 대해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 응답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정욕은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적인 것.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을 하나도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내 것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적인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으셔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그 응답하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응답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 수첩을 적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요, 오랜 시간, 때는 3년, 5년,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목사님 저는 벌써 한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부모님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10년이 넘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수첩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은 금방 응답받고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받지만, 또 어떤 것은 응답받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도이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그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 신앙의 지식과 또 경험으로 볼 때 두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란 거죠. 내 정력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 수첩이 필요하고, 기도 수첩을 적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도 수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출발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지만 사실 우리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이 들어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두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나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좀 나의 이 필요들을 조금 뒤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간구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무리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는 본성이 그러해서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큰 두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과 사람, 이 세상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성도가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야고보 선생은 지금 세상과 벗되는 것,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간음은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길 때, 그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간음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벗하는 것은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좀 더 리얼하게 우리 귀에 잘 와닿는 말씀을 하면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와 부합됩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쩌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친구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신앙의 영적 친구들은 많아요. 그런데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 친구들 많았지 않습니까? 대학 친구도 많고 이웃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물론 전도의 대상자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옛날에 나랑 그렇게 교제하고 놀았던 그 사람들, 그 젊은 시절 또 30, 40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고 부합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과 권력과 또 좀 고상하게 자아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요청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과는 당연히 반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아니면 어쩌면 많은 경우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세상을 따른다는 것, 이게 세상을 벗되는, 세상과 벗한다는 것, 이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가끔 인간이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한 번쯤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가치관과 진리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주인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머리에 가장 최우선에 둔다면 당연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과 반한 삶을,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혹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과 벗들려고 하고 혹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되도록, 혹 그런 자리에 조금 위치에서면요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지간에 어떻습니까?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인은 남편만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죠. 만약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의 질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부인이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이죠.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세상을 향할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저게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들을 물리치심으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곧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물리친다, 가까이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아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그냥 말로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인 겁니다. 복종, 여기서 순복은요 복종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말 더하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순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대적할 때, 그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요 마귀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이제 죄를 짓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 또 혹시 내 삶에서 이것이 죄야 라고 인정하는 것,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에 보면 뉴턴 표시가 있죠. 그것처럼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며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 똑같은 것이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정결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행실이 늘 깨끗해지기를 우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 2, 3주 전에 우리가 예배에서 제가 오전 설교를 말씀을 하면서 예배는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사실은 그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공적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이것이 정말 정결한지 손을 깨끗이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요,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세상과 하나님, 여기에서 세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납니까? 10절에서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신앙의 많은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시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자, 또 두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우선시하고 세상과 벗대며 하나님과 대적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 세상적인 그런 욕심, 이제는 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그런 겸손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